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과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아들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아들들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 요셉이 한 일 때문에 보상을 받은 거거든요. 요셉이 뭐를 했느냐?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인가요?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장자가 셋이 있었다. 첫 번째 큰아들 루벤이었는데 장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희생하였듯이 유다가 동생 시므온을 위하여 또 요셉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영적인 장자로 삼아 유다 민족을 이루게 하고 유다 왕국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 실제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두 몫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나오는 장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복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아들들은 한 지파를 이루게 했을 때 요셉은 두 지파를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는 요셉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을 맡게 됩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는 애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애둘러 말하다, 그러니까 빙빙 돌려 말하다 할 때 쓰는 그 우자이고요. 여는 마무리 짓지 아니하고 뭔가를 남기다, 남길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곡은 구부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절은 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이 뭐냐?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냥 뭐가 있으면 그냥 그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막 돌고 남기고 구부리고 접고 하면서 아주 얽혀서 복잡해진 상황을 우여곡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때 쓰이느냐? 아유, 그 사람은 우여곡절이 많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여곡절 끝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 일 뒤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우여곡절이 참 많지요. 그런데 요셉이 특별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우여곡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유독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인생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좋은 그런 삶인 줄 알았더니 형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저 밑으로 떨어집니다. 형들이 죽일까 하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참아 죽이지는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운영하는 집사 중에 제일 우두머리 집사장이 됩니다. 자, 이게 어찌 보면은 그게 뭐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떠돌이 유목생활 하는 것보다는 한
나라의 큰 군대 장관 밑에서 그분만 섬기면 되고 나머지는 다 호령하는,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이었거든요. 그렇게 또 쭉 올라가나 했더니 오디발 장군이 유혹하게 되고,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이 아내가 화가 나서 모략을 가지고 그를 음해해서 다시 저 밑으로 뚝 떨어지는데 뭐냐?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기약 없이 미래 없이 살다가 거기에서 술 맡은 자 또는 떡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요. 이것이 결국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무슨 그래프로 표시하라 그러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정말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배경이 되는 42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만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우리 삶에도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나와서 삶에 대해서 우여곡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요셉만큼 얘기하실 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신방을 갔더니 그 할머니께서 얘기하시는 게 자기 삶을 책으로 쓰면 12권도 더 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표현들이에요. 그만큼 삶의 우여곡절이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평탄하게 아무 일 없이 소소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실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저도 알고 보면 우여곡절이 많고 여러분들의 삶도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게다가 2024년도 우리 나라에 대한 일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모함교회 리모델링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저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도 우여곡절 많았던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이 우여곡절 끝에 요셉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해피엔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이런 인생의 굴곡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굴곡이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할 선으로 이루신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거 믿고 나아가야지요.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요셉처럼 결국은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뭐가 이렇게 됐냐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총리가 되고 나서 일이에요. 자, 총리가 어떻게 해서 됐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살찐 소 7마리가 마른 소 7마리한테 잡아먹히고 이런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해몽을 어떻게 했냐면은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의 엄청난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언을 하기를 앞에 7년 동안 그것을 잘 모았다가 그 뒤에 7년 동안 버티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다른 아무도 해몽을 못했는데 요셉이 제대로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범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겁니다. 자, 그런데 총리가 됐어요. 자, 그리고서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해 농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풍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풍년이 안 되면 왕을 속인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의 풍년 되려고 최고로 기도 많이 했던 게 요셉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됩니다. 어느 정도 풍년이었냐면은 창세기 41장 그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 동안 공물을 거두어서 성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세다 아유 됐다 많네 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숫자 세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 둘 셋. 세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100. 근데 이게요 실제로 아마존의 원주민들이 이렇게 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한테 이 숫자를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은 좀 세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우리로 치면 100 이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제 선교사들이 숫자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빼면 몇 개 남어? 2 빼기 1은 1. 이런 걸 가르치다가 자, 니들이 말하는 100이 있어. 100개 중에서 하나를 빼면 몇 개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100! 거기서 두 개를 뺐어. 몇 개야? 100!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네들이 셀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아도 자기네들이 잡을 만큼 이 숫자 개념이 있지 그 숫자를 넘어가 버리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많다,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다 더 이상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100 많다 어린아이처럼 그냥 100 이래 버린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싶었을 거예요. 왜? 7년 동안의 풍년을 얘기했는데 한 해면은 안 되지만 7년 다 풍년이 지금 든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엄청난 풍년이 들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요셉에게 더 좋은 경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요셉을 보고 혼자인 걸 보고 나이 30에 바로 왕이 중신을 섰어요. 그거 누구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온이 지역 이름일 수도 있고 신 이름일 수도 있고 어떤 성전 이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애굽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보디베라라고 하는 아주 고귀한 사람의 딸 아스낫. 이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이름,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고귀한 집안의 사람에게 중신을 서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사의 경사가 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다라고 지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이 아들 므낫세 이름을 지을 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며 고백을 넣어서 선언하듯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므낫세라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길지만요. 나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므낫세, 낫세 요거가 여기서 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 있다, 있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아이 이름을 이즘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도대체 있게 하셨길래 이렇게 아들 이름을 감격해가지고 다 있게 하셨다라고 지었을까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형님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을 찾아왔는데 형님들이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쑥덕쑥덕 하더니 구덩이 속에다 자기를 집어넣으래요. 형님들이 왜 그럴까? 저 위에 형님들이 하는 얘기가 죽여버릴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고요. 그리고서는 형님들이 꺼내주는데 장난치는 줄 알고 벌 주는 줄 알았더니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어린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더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는 거기에서 인생을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요. 요셉도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면 잊게 하셨을까? 게다가 사실 이런 외부적인 이런 어려움,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에요? 사실 어렵고 힘들고 뭐 감옥 가고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가족에 의한 배신이에요. 갈등 때문에 배신당하고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거는요 뭐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아픈 그 상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었답니다.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도 가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잊지 못할 만큼 가슴에 박혀있는 그 심지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뭘로 잊어야 되느냐? 요셉에게는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어서 이른바 보상처럼 과거의 그 아픔을 지금의 여러 가지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리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행복함으로, 형통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 모함에 있는 성도님들도 속상함, 답답함, 가슴 아픔이 대신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하여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잊혀지질 않잖아요. 놓아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잊혀진다는 게 어찌 보면 미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잊혀짐은요 망각이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게 뭐냐? 받아들이고 소화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나에게 너무 상처가 됐는데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아, 돌아가셨는데 언제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잘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내가 사업을 실패했거든요. 그래, 내가 실패했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거든요. 아, 이거는 내가 안 되는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아, 그래, 내가 힘들었구나.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정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탓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있겠어.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잊는다는 것은요, 내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일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이 모든 일들을 뛰어넘고 극복을 해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 더 이상 상처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형님들을 만나잖아요. 형님들이 요셉의 정체를 이제 알고 나서 두려워 떨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의 형님들이 나를 여기 애굽으로 갖다 판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내가 먼저 온 거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그 아픔을 소화를 해내서 극복을 해서 뛰어넘어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형님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잊는다는 것은 망가한 게 아니라 이겨내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고 뛰어넘는 거고 소화하는 거고 내가 강해졌다는 거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잊지 못할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들 결국은 뛰어넘어 극복하여 잊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4년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야. 내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요셉에게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잊게끔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을 건 잊고 나아갈 건 나아가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바로 설 때는 바로 서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과거를 너무 붙잡고 있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만 될 뿐입니다. 요셉은요 그 과거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요셉의 고백이자 나는 이제 과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은 다 털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요셉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에프라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에프라트라고 하는 말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매를 많이 맺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에프라에다가 뒤에 임자가 붙으면서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두 배로, 갑절로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열매를 맺었는데, 많이 맺었는데 그냥 많이 맺은 게 아니라 갑절로, 다른 사람들보다 내 생각보다 갑절로 많이 맺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은, 잘 보면은 앞으로 내가 번성하게 될 거야,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내가 번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결과를 살펴보니 지금 너무 좋고 너무 풍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가 됐지요, 결혼했지요, 두 아들 얻었지요, 자기가 해몽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싸울 것이 없도록 잘 돼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좋은 상황이다 보니 내가 과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이제 다 잊었어. 지금 너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때 갑절로 번성하게 하셔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25년, 2024년도는 내가 어렵고 힘든 것들은 다 잊었어라고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2025년도는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이 고백과 선언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이 하나님의 이 번성하게 하심은 그냥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떡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냐? 우리의 수고한 대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더하기 갑절로 열매를 주신다는 그 의미이니,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수고한 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정도가 아니라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셔서 갑절로, 내 생각보다 내 규모보다 더한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바라보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의 선언이 얼마나 복된 선언입니까? 하나님, 과거의 일들은 다 잊게 하시고 지금에 있는 그 번성함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12월 29일 지금쯤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요?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내 고난과 아픔을 다 잊게 하시고 나를 갑절로 풍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제가 올 하반기에는 누구누구처럼이라고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어요. 주일 설교도 그랬고 주중 설교, 새벽 설교 때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마지막 주일날 우리 누구처럼? 요셉처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어떤 의미를 베푸셨다고요? 첫 번째, 큰아들 이름 므낫세. 어떤 은혜? 잊을 수 있는 은혜. 두 번째, 에브라임 어떤 은혜? 번성하는 은혜. 그러니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렵고 힘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맞이하는 2025년도에는 에브라임의 축복, 갑절의 번성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러한 마음을 그냥 마음속에 담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이름으로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애 이름 나오면 네 이름은 이즘이야, 네 이름은 번성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선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잊을 것은 잊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로 번성하리라. 요셉이 이름 지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우리도 그러면 이름 지어서 선언할 수는 없지만, 고백할 수는 없지만, 이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선언 하면 여러분이 이제 밑에 있는 거 큰 소리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 연시를 맞아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연습 때는 볼륨을 50으로만 두고 우리의 선언, 지금은 50이 아니라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우리의 선언. 네, 오케이. 자, 지금은 이제 볼륨 100으로 가는 겁니다. 진짜 선언하는 겁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입으로 고백하고 이 이름으로 선언해서 요셉처럼 이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언, 하나님의 은혜로 잊을 것은 잊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갑절로 번성하리라. 아멘. 요셉처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